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하여서 모든 것이 내 삶의 응답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응답을 받으며 살지 못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다 기도하지. 그러나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만 응답해주면 다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보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주저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방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 기도를 주저하게 될까요? 하는 거예요. 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그래요, 특권.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그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는 그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또 하나는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의무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해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어렵다. 그래, 기도가. 기도하기 어려워요. 기도하기.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어렵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못하면 어려워요. 또 초신자들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신자일 때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초신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응답이 빨리 와요. 우리 하윤이가 저기 있는데 하윤이가요 거기서 응애 하고 소리치면요 엄마 아빠가 다 들어줘요. 하윤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됐네 단 한 번도 기저귀 사달라고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밥 사달라고 말한 적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울고짖으면 그냥 사주는 거예요.
왜? 그애가 필요하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알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응의 소리만 나도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구나, 밥 줘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하나님 부르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그게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봤어요. 아이들과 내가 너무너무 가까운 존재거든요. 아빠 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빠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 존재인데 가장 서먹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들이 아빠한테 잘못했다든지 아빠하고 둘이 조금 다퉜다든지 하면 서먹해져갖고 아빠라고 부르기가 참 어색해요.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아빠한테 야단을 맞았다 할지라도 조금 후에 아빠하고 밀고 들어오면요, 아빠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 또 뭐 필요하니 하고도 웃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의 그 순간만 더 많이 늘려간다면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나에게 가장 급박한 것들, 중요한 걸 하게 되는데 기도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하찮게 우리가 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일 가시면 알지. 우리 사모도 아침에 일 가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나한테도 가끔씩 커피 한 잔 좀 내려달라고 그래요.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그런데 커피 한 잔을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간절해요. 간절해. 그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 차도 세우고 아니면 아침에 그 한 잔을 내리기 위해서 그거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간절하는데 그 1분의 시간을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간절함은 없어요. 우리들이. 심지어 커피 시간만큼도 기도 안 해요. 우리는. 그 커피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 들어가기까지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3분, 4분, 5분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단 1분이라도 하나님 나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인데 주님 내 인생에서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는 없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가기가 참 어려워.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너의 죄가 가로막혔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참 부끄러워. 목사들도요, 일주일 동안 잘못하고 나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오늘 제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나 이번 주는 죄 안 지었어요. 편하죠? 네, 죄를 짓고 나면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기도는 우리는요, 좀 나중에 하자, 나중에. 나 지금 다른 거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드려야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없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이 피폐 있던지 내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쪽에 광주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성도들이 꽤 많다 보니까요. 장례식이 참 많아요. 장례식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뭐 겨울 같은데 봄으로 지나갈 때는 정말 일주일에 2-3번 막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나 그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계시면 신방을 가요. 가서 권사님하고 찬송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면 그분들 그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숨쉬기도 힘드시고 어떤 분들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산소통도 되고 계세요. 그 살기 위해서 힘드신 거예요. 힘드셔. 그런데 노인분들이라 금방 돌아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다 연락이 받으면 빨리 병원에 가장 목사들이 먼저 가죠. 아직 장례하기 전에, 오등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먼저 뛰어가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누워 계신 거 보면요, 너무 평안하게 누워 계세요. 아마 천국 가셨으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요, 이제 숨 쉴 필요가 없어요. 숨 쉴 필요가.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그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숨을 쉬고자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간절한데 죽으면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영혼이 혹이나 죽어가고 있지 않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들이 말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호흡. 그 말은 그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쉬면.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쉬어야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루 더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도와달라 하는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혹시 기도 쉬는 것을 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기도 뭐 까짓까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가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괜찮잖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래.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는 거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자녀들을 보고 하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 녀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참 안타까워. 어젯밤 이상 새벽 한 3시 반에 깨어져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데 애들 보는데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갑자기 불쌍하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카페트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저 녀석들이 그래도 이 아빠를 만나고 내 부모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저 녀석들이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까? 얼마나 힘든 모습으로 살아갈까? 부모로서 그들에게 기도를 쌓아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너의 부모 때문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정말 너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너희들이 기도했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너희의 평안함의 그 길을 주겠다고 하나님께 하실 것인데 그 기도를 우리가 쌓아놓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 그래요. 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일 내가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일에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뺏긴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들이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우리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버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모세가 광야 가면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보면서 당신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려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못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약속을. 마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본 것에서 말씀은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천천히 7절 8절 생각하시면서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길 거예요? 못 어기는 거예요. 어기면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기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지키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어떻게 그가 어기겠어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또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능히 응답해 주실 수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을 보면요. 저는 시골 깡촌에서 살았거든요. 되게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큰형님이 우리 조카 인영이를 안고 거기 저수지가 있는 뚝에서 그 아이들을 안고 사진 찍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 살았으니까 뭐 돈이 많이 있겠어요. 농사 지었고 팔아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조카들이 아빠 나 뭐 좀 먹고 싶어요. 나 뭐 좀 필요해요. 그랬을 때 부모가 그걸 사줄 수 없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 생각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있는데 저 녀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안 사준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달라. 그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해주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플 거야 그래요. 능력이 우리 부모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다 못 해주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 응답만 해주면 다 기도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구해요. 기도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잘못됐어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담대할 수 있다. 왜? 그것은 이것이니,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담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이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가 들어주신다는 걸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응답됐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 구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왜? 응답이 쑥쑥 와야지 또 기도하게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해도 필요 없네 하고 그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오면 기뻐요. 즐거우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는 받나니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기도의 응답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왜 응답해 주지 않나요?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조지 물러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또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토록 고아원을 하게 되는데 그 글에 보면 평생토록 15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고아원에서 키웠다고 그래요. 뭐 또 잘하면 보내고 또 다른 애들을 또 데리고. 근데 단 한 번도 나라에나 부자들한테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 책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조지 밀러가 그 기도를 응답받은 4가지의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짓고 있는 죄, 너무나 작은 죄일지라도 그 작은 죄를 깨달았을 때는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달라고. 또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거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그 아버들의 그 아버지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확신. 내 주님, 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 저 고아들을 키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었어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들어주실 때.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50년을 기도했어요. 50년을. 기도한 것이 있대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받는 응답도 있지만 기도를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악. 죄악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놔버려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게 죄악이에요. 그 죄악을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 보니까 뭐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그래요.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용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행위가 있던 서로 용서하라.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형제에게 잘못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잖아요. 그 서로 용서함이 없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조금 과하기도 했어. 저 청년 때 보면 우리 어머니도 막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시작하죠. 어떨 때 막 반지도 빼다 드리고 막 그러셨어. 그 이유는 목사님들이 꼭 그러시거든. 잘해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당신 아들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반지도 빼다 드렸어. 막 목사님이 그 주석책 가지고 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사갖고 주셨는데 아직도 내 그 주석책 갖고 있어. 어머니가 사준 거. 로마서 한 거. 그렇게 하셨어. 근데 성경도 인색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인색하면.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조금 과하게 하셨지만 그런데 내가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의 부모님들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전 세계에서 7번째, 10번째 부자의 나라가 됐어요. 자녀들은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래. 유대인들을 넘어버렸어. 유대인들을. 얼마나 부모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지. 인색함이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한 1서나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후에 우리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 뭐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드리는 날 맥추절이에요. 그게 성경의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1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 사랑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냥 낭망하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 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간절히 감난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우리들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E.M. 바운스라는 사람, 그분이 기도의 책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은혜스러운 기도에 대한 글을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곧 생활의 실패자다. 기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무 뻔뻔한 기도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7편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버릇없는 기도 같아요. 근데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가 사무엘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열 몇 번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면 내가 당신을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조지 뮬러가
50년 동안 기도한 기도가 있었어요. 무슨 기도냐면 자기가 함께 어렸을 때 자랐던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3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2명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교회에 가서 사정하고 자기가 마지막 설교를 해요. 마지막.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을 조지 물러가 전해요. 근데 그때 우연찮게 그 2명 중에 1명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지 물러의 그 간절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한 친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조지 물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조지 물러가 죽기 전에 그 친구가 구원받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조지 물러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조지 물러가 자기를 놓고 50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내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들었어요. 거기에 너무 감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어디를 갈 때마다 이렇게 말했대요. 조지 물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됐다. 다 응답이. 그리고 내가 조지 물러의 최후의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기도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